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지난번 강주 축제에 연이어 이처럼 1년 중 가장 설레는 잔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해 주신 나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올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셨을까? 할렐루야의 어떠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닌 절대자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저는 감격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방학이 되면 외국으로 연수를 가는 곳은 그들로 하여금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교육열과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기 위한 것처럼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푹푹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분의 약속으로 믿어질 때,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초청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심령 모두의 진정한 평강과 만족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잘할 수 있을까? 부모의 걱정거리는 아기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모든 면에 잘하지 않을 때 고민입니다. 지식도 잘해야 되고 키도 잘해야 되고 그들의 성품도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주님 첫 번째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이번 초청에 응하였음을 크게 기뻐하시마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점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너는 꼭 와야 돼. 그렇게 각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성도들에게 초청하셨어요.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종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논을 사러 가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직장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었겠지만 잔치 첫날 첫 시간에 거룩한 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을 때 아멘하고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할렐루야의 새로운 감각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사장들의 위상을 한 번 더 경고케 하시더니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리라. 종의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인지 땅에 불이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놀라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부각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거기에 첫 번째 창조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번 선거도 지난번 선거도 너를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기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종들을 세우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하여 거룩한 분의 뜻을 쫓아 하나 될 때 크게 기뻐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왜 지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택받은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즐거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신 거룩한 분의 목적, 이번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그것은 그분도 기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오늘은 저 땅을 먹고 내일은 LA 가리를 먹고 사흘 때 되는 날은 삼계탕을 먹고 마지막 날은 장어탕을 먹어. 어느 곳에 그렇게 시간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인생을 지으시고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의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슬플 땐 울어라 하지 않았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지었을 때는 절대자의 권위 아래 기뻐하라, 만족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명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사장을 세웠고 지교의 목사를 세워서 생각지 못한 일을 창출해내셔요. 왜 그랬을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멘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맡겨진 목양지가 얼마나 감사하며 나에게 보내주신 목자가 우리 양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두 번째 주신 말씀 중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인생들아,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행복하라. 사람으로서는 지치고 넘어지는 부부도 자녀도 부모도 사람은 한계가 있으나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아래 기뻐 뛰놀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는 질병도 고통도 가난도 염려도 무엇으로 오직 온전히 기뻐함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줄이지 아니하는 부족함이 없는 예수 때문에 당신이 지은 백성이 부족함이 없다고 감격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로 창조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잘 양육해서 우리 멋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지 멋대로 처절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셔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당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알 수 없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분의 뜻은 염려도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라.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자. 웃자 웃자 웃자. 오늘을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내일 일은 그분께 맡겨라. 어제 일은 잊어버리라. 오늘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인생을 왜 지으셨습니까? 천지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만물을 갖가지 열매도 저희 할렐루야만 해도 가을이면 밤이 또 이곳에 은행이 또 강주에 가면 감이 어디가 저기 거제도에 가면 고사리가 이 모든 만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거느리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너희는 믿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첫째 날 첫 번째 초청에 참가한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자가 잘한 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세하게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나흘 동안 간곡히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때 강도를 만나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저 지명으로 봐서는 그럴 때 그랬나 보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세히 경청해야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오늘 영적인 삶이라며 여리고라는 것은 육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강도를 만나요. 어떤 강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럴 때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과 같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나가지요. 거기에서 어떤 강도를 만납니까? 남편이 죽어요. 아들 둘이 죽어요. 가부 셋만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경청해야 된다. 어떤
어떠한 어려움이 할지라도 영적인 곳에서 육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라.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이 내려오면 문제가 생겨요. 경청해야 돼. 저 말을 자세히 들었는데 끄뻑끄뻑 졸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졸면 생명을 도적 맞아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면 말씀을 도적 맞아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까지도 다 머물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일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 기관장 선거가 있었는데 참 기뻐했어요. 34팀이 나왔는데요. 어느 팀도 누구를 비방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많이 기쁘셔서 처음에는 몇 명만 준다고 했어요? 5명만 준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12명을 주시지 않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계속 주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서는요, 말씀 그 자체가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빛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절대자가 은혜로 덮을 때 생명의 주님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서 씨를 뿌려요.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미리 겁먹지 마세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씨를 뿌리면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내가 하긴 하지만 될라나 모르겠죠? 아닙니다. 천만 만군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팀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말씀에
일치된 삶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이어서 춤을 추고 꽹과를 쳤을 때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더 많이 기도하자. 된다 된다 하나님이 하시며 된다 입술로 얘기를 했으면 마음도 일치되게 그렇게 믿는 자가 될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뿌렸을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도 줬고 물고도 주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우리 목사님 승리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럴 때 마음으로는 사랑도 않으면서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속마음을 다 하세요. 아멘이에요. 잘나나 못나나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웃집 남자가 근사하게 생각했다고 쳐다보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지 내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치된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여야 이길 수 있을까요? 머리를 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로 단합하여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는 거. 씨를 뿌렸는데 아유 하긴 하지만 원체 막 송우리가 아까 보니까 겁도 안 나게 막 하나가 돼가지고 눈도 반짝 코도 반짝 막 입도 반짝에다가 막 또 여기가 본거지네 막 앉으나 서나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농부가 씨를 심으면서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반드시 기도하고 심은 편은 난다라는 확신과 무엇로 심어? 어떻게 심어? 지혜롭게. 어디에다 심어? 돌짝밭에 심지 않고 길거리에 던지지 않고 그리고 그늘진 곳에 던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께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여기 얘기했잖아요. 꼭 한 표씩만 찍지 말고 이런 교회가 있을 때 내 종을 위하여서 30배도 찍어주고 100배도 찍어주고 그리고 10배도 주고 그래서 넘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할렐루야의 문화는 땅의 것과 같지 않는 내가 노력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니 나는 주 앞에 작은 표시 하나를 드렸는데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고가 터지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성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초청에 응해주신 것을 아주 많이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초청을 통해서 하시나 자세히 경청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는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싹 가시도록 정성 들인 축복의 보항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보항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세워준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만족이 넘치게 도와주시오. 오늘 밤 예배 위에 시간 부족함이 없도록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